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게 되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실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느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흔들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따라서 그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일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또 어린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늘려야만 한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연일 돌파 감염이 생겨나므로 백신 접종이 과연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백신 접종으로 감염률은 줄일 수 있기에 자신의 몸 상태를 봐가면서 접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3차 접종을 많은 국민이 받는다 해도 또 다른 변이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재앙처럼 당시 유다의 요엘 선지자 시절에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을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죠.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 선지자가 살던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절대 빈곤층 등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이지만 보편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는 포도 농사가 잘 되었고 밀 농사가 잘 되었고 풀도 잘 자랐기에 농업과 목축업 등으로 풍족하게 살았었죠. 그 결과 그들은 포도주에 취했고 돈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당시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많은 포도주와 밀과 양들을 바쳤기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앞으로 유다에 메뚜기 떼 재앙이 닥쳐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고 제사장들은 이제 재물이 없기에 제사를 더 이상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예언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 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 때 재앙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가 열려야 할 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수 없게 되었고 밭과 토지가 말라서 더 이상 밀농사도 짓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조차도 이제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온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 떼의 재앙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재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못지않게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나라의 경우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만큼 매일매일 일을 해서 먹고 살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질 못하게 되므로 굶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약 1만 교회가 사라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이 고스란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도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메뚜기 떼 재앙이 유다 백성들에게 왜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풍족함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6.25 동란 이후 즉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그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당시 많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삶이 힘들자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위기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신앙이었죠.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 순수했던 신앙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한마디로 교회는 대형화되었고 성도의 수는 많아져서 교인과 교회가 이 사회의 주류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회개하며 슬피 울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제사장, 제단에 수종드는 자, 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는 모두 같은 자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을 말하는데요. 구약시대를 살던 백성들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다르죠. 신자인 우리 모두 만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에 나온 제사장은 바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이 닥쳤을 때 바로 신자인 우리가 우선 슬피 울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놓고 울어야만 할까요? 바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을 놓고 슬피 울어야만 합니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은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코로나 전에 아마도 매주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하지만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혹시 안타깝게도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또 매주 예배를 드렸기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즉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의무감에서 드리지는 않았는지요. 결국 코로나 이전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런 예배조차도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 드릴 수 없게 되었죠. 한마디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인 우리들 모두 그동안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서지 못했음을 철저히 회개하며 울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재앙은 어느 누구의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들의 잘못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다음으로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은 생사를 다툴 때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성경학자는 금식을 가리켜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바로 하나님만이 문제의 답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물론 방역 책임자가 되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도 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메뚜기 때 재앙이나 코로나 재앙이나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하늘 양식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들 모두 코로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회개하고 슬피 울며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슬피 울며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음으로 이 코로나 재앙을 극복해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